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날마다 죽노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반박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제시합니다. 35절에 그 질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35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부활을 반박하는 자들의 예상 질문 이 두 가지에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들려줍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부른 다음에 땅에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씨앗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땅에 뿌리는 것은 씨앗의 형태이지만은 다 자란 곡물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과 거기에 자라난 식물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이 씨앗이라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는 그 몸은 현재 이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다 자란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씨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사실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씨를 뿌린 자의 능력이나 식물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씨앗이 자라나서 변화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이며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형체를 따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부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땅에 뿌린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형체로 열매 맺듯이 인간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통해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 다 똑같은 종류의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자,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지금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는 각각 다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형체들 또 땅에 속한 형체들이 서로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달, 별들이 가진 영광도 각각 다 다르고 심지어는 각 별마다 가지고 있는 영광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밝게 빛나는 태양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또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피조물마다 가지고 있는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들판에 핀 형용색색의 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고 저 푸른 하늘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리고 저 끝을 모르는 끝 모르게 펼쳐 있는 바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만물이 다양한 모습과 영광으로 창조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의 형체가 각기 다르고 각각 그 영광에 다르듯이 부활한 몸의 형체는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몸의 모습과 다를 것이며 또 부활한 몸이 가진 영광도 지금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까요? 42절과 4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대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대비하는 것을 보면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탱탱한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건강했던 장기들도 병이 들면 몸이 고장납니다. 아무리 값비싼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해 금산까지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복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래서 발달하여 난치병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고 죽으면 썩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결국 죽고 썩는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썩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에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여 유령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음식도 드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아직 영광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신 것을 바울 사도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누가 살려주어야만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범죄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살리려고 해도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흙에 속한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몸을 떠나 속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빨리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이 사모한 그 죽음을 우리도 사모해야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죽음에 계속해서 넘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빨리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죽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돈에 대해서 죽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죽이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에 우리를 죽여서라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죽음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